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으로 해와 같이 빛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3장 1절부터 23절과 두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직접 풀어주시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장 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 3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풀이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43절에서 역시 앞부분인 24절부터 30절에서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7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해설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닮아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과 이번 주 본문은 모두 비유 말씀과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시는 부분을 담고 있는데, 해설이 비유에 바로 이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별도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주의 경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적어도 마태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설 사이에 들어가 있는 별도의 내용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드러난 것이나 드러날 것들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본문을 지난주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닮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 오늘 본문만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에, 그러니까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해설 사이에 별도의 내용으로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가 나오고 비유에 대한 해설 사이에 별도의 내용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선 비유와는 또 다른 개별적인 비유로 보이는 말씀이 두 개 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 사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과 더불어 함께 삽입되어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다루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또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사이에 나오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경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고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사이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도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으며 겨자씨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삽입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이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마태복음의 의도를 더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른 복음서들에도 있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냥 기록하지 않고 가라지 비유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로 둘러싸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해설을 담고 있지 않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어떠한 예수님의 해설을 담고 있지 않은데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그럼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은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을 통해서 더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라지 비유와 그 해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이 결실할 무렵이 되었을 때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에게 그 종들이 찾아와서 밭에 가라지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뽑게 하기를 원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곡식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또한 주인으로부터 그 가라지의 출처가 원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느냐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인의 답변이 조금 의외입니다. 주인은 그 가라지의 출처가 원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도 충분히 구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만히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지가 났다고? 그럼 당장 뽑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충분히 뽑아도 될 시기라고 여겨지지만 주인의 답변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더군다나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에 가서도 그것을 뽑을 자들은 추수꾼들이고 너희 말고 따로 정해져 있는 추수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추수 때에 가서도 그것을 뽑을 자들은 추수꾼들로 너희 말고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를 읽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비유에 대한 해설은 37절부터 4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이미지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악한 자들이 풀무불에 던져져 불사르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느냐고 묻는 종들에게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뽑는다고 나섰다가 괜히 이를 더 그르치게 될 수 있으니 그냥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대로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더라도 추수꾼들에게 명령할 일이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뽑느니 마느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읽기 전에 이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우고 우리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들려줍니다.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읽기 전에 이 안경을 써야만 합니다. 이 안경을 썼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겨자씨 같다느니, 그런데 그 겨자씨가 커서는 나무가 된다느니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이 겨자씨 비유에는 예수님의 해설이 함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곳,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엄청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겨자씨를 단순히 천국으로 읽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가라지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인 38절에서 씨를 여기에서 뿌려진 씨를 천국의 아들들로 아주 이례적으로 씨라는 비유를 천국의 아들들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보통 씨앗이 어떤 비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과 연결지거나 천국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라지 비유에서는 씨가 천국의 아들들로 아주 이례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 역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했을 때, 이는 그 겨자씨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일 수도 있지만 확장된 의미로서 천국의 아들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겨자씨를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나 천국을 품은 사람들로 읽으면 비유가 보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그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알아보니까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났을 때 실제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지는 않는다고 딴지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심겨져서 자라났을 때 어떤 나무처럼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좀 키는 클지 몰라도, 키가 사람보다 조금 클지 몰라도 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보다 쉽게 상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대중들의 이목을 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가 대체 가라지 비유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라지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는 우리가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경을 씌워주었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가라지 곧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경을 씌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과 함께 밭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경을 쓰고 보았을 때 겨자씨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은데, 그 사람들이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을 때 그 나무는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자라나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는구나 하고 상상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쓴다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에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적용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더라도 그렇게 적용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에서 이 표현들을 살펴볼 때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나무의 엄청난 포용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무, 내가 나무입니다. 나무도 생명체 아닙니까? 생명체? 식물이죠. 나도 나무인 생명체고 새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나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물론 새는 내가 외롭지 않게 나를 찾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나무가 되기 전에, 한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내가 씨앗일 때, 내가 나무가 되기 전에 씨앗일 때 새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말단 신입사원 시절이거나 이등병 시절이거나 사회초년생 시절에 내가 별 볼 일 없던 학창시절에 아니면 뭔가 내 가능성이 발현되기 이전에 내 포텐이 터지기 전에 내가 나무가 되기 전에 보잘것없는 씨앗의 상태일 때 무력한 상태일 때 나무가 되기 전에 그 씨앗에게 새는 그다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는 사실 나를 위협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새는 바로 나의 원수였습니다. 내가 씨앗일 때 새는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아다니면서 씨앗을 쪼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는 어디 떨어진 씨앗 없나 찾아다니면서 씨앗을 쪼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무가 된 상황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주 어릴 때, 연약할 때, 무력할 때 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던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지난주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새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 한 차례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던 중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것, 그 동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새였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새만 아니었다면, 적어도 새만 없었다면 그 씨도 비록 길가에 떨어졌을지라도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풀씨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길가에서라도 싹을 틔울 수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길가에서라도 싹을 틔워보려고 용쓰는 나를 새가 완전히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새가 나를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새한테 안 잡혀먹은 다른 씨들에게 있어서도 새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위협적인 존재였겠습니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을 때 새가 자신에게 깃들려고 합니다. 그 가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매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너 예전에 기억 안 나? 나 그 씨야. 네가 나 잡아먹으려고 했었잖아. 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새가 와서 자신의 품에 깃들게 해줍니다. 품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자라날 때,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아직 그 새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새가 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낫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는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는 감히 새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가 왔을 때 그 나무는 그 새를 물리치지 않고 깃들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가만히 두고 추수 때까지는 너희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33절의 비유가 그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3절 누룩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 역시 천국은 곧 천국을 믿는 사람들, 천국 시민들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천국 시민들은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그 가루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가루와는 잘 구별되어 있어서 종국에 이르러서는 가루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누룩은 거룩한 식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룩이 그 가루 속에서도 잘 구별된 삶을 살아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가루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누룩은 거룩한 식탁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룩이 어떻게 합니까? 부풀게 합니다. 근데 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만 자기만 부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풀게 합니까? 전부 부풀게 합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자기만 부푸는 것이 아니라 전부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앞선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심판이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맡겨질 것이며, 그래서 지금 너희는 심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심판하기를 바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서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 가라지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 변화되는 것처럼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시간만 흘러서 우리가 아닌 추수꾼들은 나중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잘 뽑을 수가 있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들의 영향력을 통해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심판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죄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자기도 똑같은 식물이면서 마치 자신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주인의 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추수꾼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가라지를 뽑아낸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발견하고 가라지를 잘 뽑아낸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냥 그 가라지와 함께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살아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와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곡식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가라지를 점점 곡식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가루 속에 들어가서 누룩으로서 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부 부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악 자체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악을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악이 그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합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가 얼마든지 곡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고 그 악에 대해서조차 최종적인 정죄를 선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섣불리 뽑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가라지일 때, 우리가 가루로 존재하고 있을 때 친히 누룩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충분히 의로워서 하나님께 의롭다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자격 요건이라도 갖추어서 천국 시민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충분히 의로운 게 아니라 충분히 심판받을 만했고 천국 시민의 요건이 아니라 정죄의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심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내가 악인일 그때, 내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햇살을 받았고, 바로 내가 불의한 자일 그때, 내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비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셔? 하나님께서 왜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셔? 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악인인 나에게, 불의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목적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벌어진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악인이 그 악을 더 행하기 쉽도록, 불의한 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불의를 저지르도록
그 해를 동일하게 비추시고 그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 안에서 악인도 선인이 되고,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 안에서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악인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된 이 사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에서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도둑질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보다는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가 더욱 비행에 쉽게 노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여기시며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누룩이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모든 이들이 선인이 되고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러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됩니까?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감으로써 가능합니다. 가라지를 쉽게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머물고 있음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좀 누가 내 옆자리에서 뿌리째 뽑아서 저리로 던져내버렸으면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종들도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왜 주인이 가만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원수가 뿌린 씨인 것이 자명하고 악한 자의 자녀들인 것이 확실한데 왜 여전히 내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내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믿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전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결국에는 악인도 선인이 되고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가, 나를 통하여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했던 그 새가 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그 새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간신히 극복하고 나서 다시 그 위기들을 모두 극복하고 잘 되었을 때 그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 나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사람, 그 몹쓸 사람, 악인, 악한 자의 자녀들, 불의한 자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신 그 태도를 우리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고
그는 점점 가라지에서 곡식으로, 악인에서 선인으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 역시도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